아멘. 우리는 자신이 안정되고 견고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초상이 물려준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가문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상이 세워놓은 그 복된 가문을 다 무너뜨리고 망쳐버리는 후손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세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들려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조상 다윗이 물려준 그 유산을, 찬란한 가문을 더 흥왕케 하는 자가 아니라 몰락시키고 있는 일들을 자손들이 계속해가요. 조상이 문제가 있는 그런 가문도 있지만 후손이 문제가 있는 가문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흥왕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가문도 흥왕케 되는 귀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비밀스러운 그 방에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안 마신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이게.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자기 조상 요나답이 유언을 남겼는데 이상한 유언을 남겼어요. 절대로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포도 농사 짓지 말라, 도시에 집을 건축하고 살지 말라, 시골에 가서 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은 수고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넉넉하고 풍성한 삶, 많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런 유언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유언을 200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이게. 거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발음상의 문제예요. 이게.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 요람 발음상의 문제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보여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켜서요.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왕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 왕에게 예후라고 하는 군인 장교가 데모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후 가문을 숙청합니다. 자기의 병거 전차를 끌고 예후 아합 가정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가는 중일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예후가 요나답을 보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한데 너의 마음도 그러하냐? 그러니까 요나답이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와 함께 손잡자.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자기 병거에 태워서 이 예후가 요나답과 함께 아합의 가문을 숙청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만 성경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농사 짓지 말라. 도시 안에 성읍 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지 말라. 들판에서 텐트 생활해라. 유목민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저 남쪽 네게부 지역에 사막 지역의 광야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20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피신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요나답의 이 유언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었어요. 절제되고 검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너희 머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생명이 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소유와 그 넉넉함, 편안함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은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하루하루 먹는 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유와 재산이 넉넉하고 즐길 게 많아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구조, 환경, 집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도록 복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망해버려. 전쟁이 일어나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병이 돌든지 사고를 생기든지 그게 스톱돼 버려요. 이게. 그럼 헛수고예요. 여러분. 우리 머문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속에서 생명이 여러분 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열심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답은 반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길지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백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교회와 신앙도 병행해서 길게 같이 가야지. 인간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신앙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오래 가야 된다. 신앙이 오래 지속돼야 돼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자기 신앙을 걸고 정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 회포라고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남기고 죽고 난 다음에 남긴 글 속에 설교문 속에 아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따라가는 순간 교회의 생명은 짧아진다 그랬어요. 신앙의 힘은 짧아진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영적 삶의 역사는 짧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남긴 이 유언은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처럼 윤택하고 기름진 삶의 풍요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것이 유황불에 불타고 끝이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놓았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화를 자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문은 몰락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목동으로 살다가 왕이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세운 나라인데 왜 지금 망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본문에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조상인 남긴 유언을 따라 잘 순종하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잘 지키는데 사람의 유언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 불순종해. 그래서 이 민족에 뭐가 잘 되겠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자.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해야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그 나라도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다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부지런함. 이사야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냐 이거지. 세상에 이런 고집쟁이들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라. 그 정도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해져 버렸어요. 자, 눈을 뜨세요. 벌써부터 졸면 어떡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이 교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레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기로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태어났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즐거움,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내 좋으라고 살지 않냐고, 내 기쁜 것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그거는 포기하고 그거는 스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실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은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포도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에요. 이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헌신하며 살 때에 여러분 우리 머문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복을 받겠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헌신하며 사는 사람, 그 가정, 그 가문, 그 후손은 생명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하여 살자.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 인생이, 그런 사람의 가문이, 가정이 흥왕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수고하는 거 다 허탕될 수 있어요. 후손들에게 신앙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흠모한 일 되고 많아요. 이게 부자가 3대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즐거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우주에까지 날아가는 시대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근대에 이르러서 비행기가 나왔어요. 1930년도에 이 대서양을 건너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못 갔어요, 여러분.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작은 비행기로 30시간을 날아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군인이어서 이게 조종사여서요.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는데 이 사람은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로 30시간 이상을 비행해서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그 모험담, 거기서 느낀 것, 생각한 것, 그런 도전 정신들을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프랑스에 갔는데 어떤 담배 회사의 사장이 당신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담배 한 번만 딱 들고 있어 달라. 그러면 1930년도에 5만 달러를 준다 그래서요. 그럼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 50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죄에 거절했어요. (50억이나) 지금으로 계산하면 50억이나 되는 돈인데 우리가 평생 뭐 이래가지고 만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거 거절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담배를 내가 들고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뭐 1시간 내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설하다가 한 번만 딱 들었다가 딱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 불과 뭐 3초 4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억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죄에 거절한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문 기사화 되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근데 말이에요. 프랑스에 살고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모금해 주었어요. 돈에 돈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구별됨을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것을 지켜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거룩함을 지키자. 그것을 지켰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이게. 야, 즐거움보다 믿음을 택해라. 소유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물질의 풍요보다 신앙을 지켜라. 네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신앙을 지켜라.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라. 이것을 2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켜집니까? 200년 동안 이 신앙이 지켜질 때에 한쪽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나라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어느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유산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오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200년 동안 계승되어졌겠어요? 그 200년 동안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 주었고, 이 정신대로 살았고, 후손들은 그렇게 따라갔고, 또 자기 후손이 생겼을 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이 지켜진 거예요, 200년 동안.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200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가문은 200년 동안 신앙을 지켜내는데 어떤 가문은 200년 동안 가문을 말아먹어. 차이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유목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방식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서울 특별시에 살고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이게 뭐예요? 나그네 삶의 정신이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집을 지어서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텐트 생활을 하면 이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꼭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건 아닌데 내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이상한 것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야, 이사를 어지간히도 많이 했더라고, 내가. 주민등록 초본 때로 가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주소지 다 있는 거, 그거 서류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많아, 이게. 야, 이사를 참 많이 다녔구나. 나는 이사를 많이 하면서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나그네 인생이구나.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사 많이 하는 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본향이다. 천국이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자. 불편합니다. 가난합니다. 추워요, 더워요. 주거 환경 시설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텐트 하나 치고 사는데 밤에는 얼마나 추워, 이게. 그래도 우린 그래 살자. 집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 나그네로 살아야 돼. 나그네 정신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뭐 현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뭐예요? 주거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서 익숙해져서 거기에 빠져서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이사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다. 천국이요, 천국.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세계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고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천국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그런 가정이 흥왕합니다. 내 머문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실린으로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동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 짓지 말고 포도밭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텐트 짓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가나안 종교와 관련성이 있었어요. 그 조상 요나답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숙청할 때에 함께했다 그래서요. 바알 신앙의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농사, 집을 짓고 현세적으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바알 종교의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나답은 바알 숭배자 아합을 숙청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자기 후손들이 혹시라도 바알 신앙화 될까봐, 세속화 될까봐, 세상과 동화 될까봐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문화, 이런 삶의 방식이 있는 것과는 떨어져서 살자, 우리. 근묵자 흙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끔정이 튀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불편하고 풍요한 삶을 택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다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알 신앙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해. 그래서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는 포도농사 하지 마라. 집 짓고 살 생각하지 마라. 저 들판에 가서 그냥 살아 그냥. 얼마나 가난하고 불편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불편함을 택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불편을 택할 줄 알자. 신앙심을 위해서 불편함을 택할 줄 아는 이런 희생과 자기 포기,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그 가문은 흥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들은 왜 몰락합니까? 200년 동안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 신앙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 풍요한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이 풍요함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BC 605년에 2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망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세상에 동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머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요. 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요. 거래도 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동업도 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같은 종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설교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한 거예요. 솔로몬이 처처 비빈 빈장이 1000명이었어요. 정략결혼, 전쟁하지 않고 나라가 평화스럽게 하려고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한 결과가 처척 비빈이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해서 전쟁하지 않아. 좋아.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부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시집오면서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이 많은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총각들이, 도시에 나이 많은 노총각들이 결혼하기 힘드니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처녀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그분들이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 우상 종교, 이방 종교, 이슬람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에 고통당할 수 없고 심판당하는 이유를 쭉 말하면서 3장 5절에 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동화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를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설교의 그 핵심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말아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의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요나답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이 유언을 지키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다 이거 다 말아먹어서 이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 지켜야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망하지 않아요. 이게. 머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불편한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조상의 유언을 잘 지켜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탄의 얘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상의 유언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 백성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부지런히 선지를 보내어서 말하는데 왜 듣지 아니하느냐? 이사야 1장에서 보니까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한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라고 해서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중간에 16절, 17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과를 발휘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은, 말씀은 이제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 유언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병행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해요. 이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언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적이에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후손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유언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유언을 잘 지켜야 머문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어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흑인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12살 소아마비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12살 애에게, 소아마비 장애인에게 이 유언을 남겼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1년 뒤에 아빠도 죽었어요. 13살 된 이 아이가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에게 보내줬어요. 할머니 인생은 뭐 넉넉했겠습니까?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고, 소아마비의 불편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몇 번이나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할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엄마가 12살 때에 죽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
기억하고 버텨내고 그래 공부해서 국제연합 유엔에 가서 근무했어요. 여기. 그래서 많은 활약을 해가지고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흑인 엄마가, 가난한 엄마가 12살 애에게 남겨줄 게 뭐 있어요, 이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자기 인생이 부흥되어졌어. 그 아이들에게도 부흥된 삶을 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 몸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하지 않았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에 50년 동안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두 세기에 걸쳐서 50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가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로 살았어요. 대학교를 12개 세우고 교회를 4,298개나 세웠어요. 교회를. 오늘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시카고 대학이 이 사람이 세운 대학교예요. 12개 세웠다니까 대학교를. 86세 때 92세에 죽었는데 86세 때 시카고 신문의 경제부 담당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86세의 세계 제1의 부자가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걸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의 10계명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제1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라. 제2계명 목사님을 아버지로 삼아라. 제3계명 11조를 오른손에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 지체 없이 11조해라. 딴 데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니까 11조라는 거예요. 넷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제단에서 드려라. 다섯 번째, 아무에게도 원수 맺지 말라. 여섯 번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쳐라. 여덟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와줄 때는 힘껏 도와줘라. 열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 10가지 신앙의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을 해서 $6를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11조 6센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11조를 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가지자. 때로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삶에 좀 불편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에 동하지 아니하는 것,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이 유산을 지켜서 나라가 망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200년 동안에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서 우리 가정도 가문도 흥왕케 하는 200년 뒤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